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날,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혹시라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 주님만 바라보고 굳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을 맞았습니다. 장기화되어져가는 코로나19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예배 환경과 교육 환경, 경제활동과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질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에 더욱 힘쓰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함께 살면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사오니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고 국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절기가 되어사오니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가고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처음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누구도 저한테 이걸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지 굳이 성령께서 오시고 임무교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을 터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왜 시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좀 복잡하고 심오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일도 생긴다는 것도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느껴가는 것이 결국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실족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하기에 실족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내쫓을 것이고 유대교 안에서 내쫓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죽이려 드는 사람들도 나올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고 제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위협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셨던 내용들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예방주사를 놔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16장 4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상태이시라면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늦잠 좀 잔다고 해서 숙제 제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때 맞춰서 엄마가 깨워주고 또 아빠가 학교 늦으면 차도 태워주고 숙제도 살펴주고 학원 가야 된다 알려주고
그러면 애들이 좀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게으른 사람, 생활이 문란한 사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너무 잘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늦지 않도록 자식이 홀로서기 하게 미리 준비를 시키죠. 물론 윽박 지르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를 마음 다해서 다독거리며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걱정부터 하죠.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나?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든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어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자식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고 일러주시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훑어먹다가 지적을 당해도 예수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당신들이 안식일 가지고 나한테 또 우리 제자들한테 뭘 할 거 아니다 딱 얘기해 주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분이 없는 것이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만 쳐다보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더 유익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단편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부모 품 안에 있는 것보다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홀로 서기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주는 것이 위험 부담은 적을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식은 결코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계속 지도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수준의 그런 경지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에 그칠 뿐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1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왜 이게 더 유익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뭘 해보려 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용납함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것, 지도받고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해 주실 거면 내 안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 살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활까지 하셨는데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제자들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굳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해도 잠들어 버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홀로서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이웃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불편한 마음만 가득한 그런 비뚤어진 인생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게 되면 그게 홀로서기입니다. 이웃 사랑은 신앙적 홀로서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홀로서기를 하려면 성경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동경하고 좋아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주께서 영으로 나에게 임해 주시면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수용의 과정을 받아들여가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러 오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분명하게 개념을 잡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행동의 주저가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을 못하면 행동하기도 어렵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지만 판단이 확실히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말들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면 인생은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면 그걸 쫓아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뭘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허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번성하고 발달한 로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태계 로마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정말 그리스도였을까요? 주의 복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로마 시대에서 좋은 것은 다 경험하고 살았던 똑똑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은 주님 말고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든 로마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바울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진짜였음을 후대의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바울의 편지들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내용들은 왜 그것이 유효합니까? 로마 시대에 겨우 불붙기 시작했던 생명의 말씀이 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성경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까? 교회가 잘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만 성경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주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장애를 가진 아이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한번 꼭 만나고 좀 이렇게 응원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목사님 가정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집 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한나 어릴 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딸만 셋 있는 집인데 제가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해야 되고 눈물도 수도 없이 흘려야 됩니다.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꼭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한계 앞에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힘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힘들 때, 힘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꼭 찾기를, 그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보면 복음이고,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보면 복음이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보면 복음이고, 어떤 인생에게도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신앙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야 길을 알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멋진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답은 성경책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려 하지 않으니,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답을 손에 들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을 알게 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예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19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묻고 들음을 통하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계속 깨달아 가야 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걸 들으면서 한 걸음씩을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걸음은 내 앞에서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감동을 통하여 가게 되는 걸음,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말씀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미래와 맞아떨어졌으니까 살아남았던 것이죠.
창조와 섭리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되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복음은 결국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있지요.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특출한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훌륭한 분이 내 인생을 끌어주면 좋겠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기회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즉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그렇게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깨닫고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강제로 뭘 하지 않아도 강제로 시킨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신신당부하신 제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성령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먼저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풀어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증거를 붙들고 그 증거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험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받아들이시고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주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고 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뻤던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에 만족스러웠던 그 시간의 기억 속에 머물지만 말고 이제 그런 특별함은 따로 없더라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길을 보여주시기에 내가 알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해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여러분의 길이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죠. 누군가가 끌어다주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선물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러고 만드셨죠. 그게 지금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두셨고 그 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깨워주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감에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거나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예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1. 6월은 성령님의 인재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기쁜 마음으로 청소해 주시고 교회를 살펴주신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사님의 새로운 시간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청소는 청소를 전문하는 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고려해서 일주일에 주 2회만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정리정돈도 하시고 교회 뭐 휴지라든지 하나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를 청결하게 써야 됩니다.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 지키지 않으면 구역별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제자리 정돈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방범을 위해서 어제는 CCTV도 설치를 교회 4군데를 했습니다. 교회 입구하고 옆에 연문 들어오는 데 하고 사택 저쪽에 입주를 보는 곳하고 교회 뒤편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안심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캠페인은 읽어보시고 지키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뭐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그동안 수고하신 집사님은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 동안은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다고 항상 좋은 말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뭐 당연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피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주시고 뭐 주일날 요즘은 그런 모임이 없지만 모임이 있을 때에도 항상 뭐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개인위생 같은 것도 신경을 잘 써주시면 별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쁨으로 맞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